음성으로 본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큰 중대한 결단을 했던 그 과가 바로 제자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말씀 듣잖아요. 듣는데 좋다, 그렇지, 맞지, 뭔가 좀 이지적으로 삶의 방향성, 그렇지, 그렇게 쌓아야 되지,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잠깐 거쳤다가 나가기도 하고, 여기 아담들 통해서 역시 가랑비에 비가 젖듯이 조금씩 교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그런 엄청난 말씀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 준비가 내 편에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전환점들 있잖아요. 중대한 시기, 그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 그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진로나 결혼이나 중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권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타내시고 우리 삶을 쫙 붙들고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오셨고 우리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말씀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씀 중 하나가 지난주 말씀이었거든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제게 부르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되어서 삶의 어떤 방향이 좀 결정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놀랍다 생각하고요. 말씀을 들으실 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대리와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탐구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러하는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실제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몇 과죠? 4과인가요? 맞죠? 사과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제자에게 필요한 자세에 들어가세요. 어떤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청지기 자세이고, 두 번째는 열심 또는 열정입니다. 열정. 근데 먼저 제가 열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성경 본문을 찾아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강명진님 찬양을 많이 하시네요. 그냥 찍으신 거죠? 가사 보고 이 찬양 가사가 좋다였고 모르는 찬양 찍으신 396장 우리가 아까 현재 부르는데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거든요. 사실 이거 편집은 제가 한번 청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청년들이 찬양 추첨을 해줬어요. 추첨을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악보를 그대로 받았고 없는 것들 찾아내고 그 악보 만드시는 분과 조율해갖고 좀 키 높은 것도 낮추기도 하고 막 조율해갖고 만들어주더라고요. 분들이 악보 없는 것들은 찾아다가 이렇게 기호라고 하죠. 악보를 그려갖고 그런 식으로 탄생된 찬인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면 아직 이거 좀 다 나가지면 한번 마시고 시아차님이 그냥 박수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모르는데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죠. 주님처럼 사는 것, 주님의 길 가는 것, 험한 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 길이죠. 너무 제자도에 좀 맞는 찬양 같지 않나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마음 따르는 것. 가사가 참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마음 본받는 것, 언제나 순종의 삶, 그 희생의 삶 따르는 것, 내가 가야 할 그 길 주님처럼 사는 것, 하는 것. 제자들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가사로 생각됩니다. 그 2절도 그렇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사랑 전하는 것. 그렇죠?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불러보면 좋겠네요.
제자들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주님 사랑 따르는 것, 온전한 사랑의 삶, 그 용서의 삶 따르는 것, 내가 가야 되길 주님처럼 사는 것, 주님 따르는 것. 네, 끝입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겁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주님을 수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좀 교제하면서 듣는 얘기가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는 되고 이제 좀 그런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은 잘 수용이 되시는데, 여러분들 대다수 삶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가 8학기 8개 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제자도. 그 제자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만 저도 사실 다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일단은 그 방향을 아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정말 제자의 삶인지, 그런 삶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 좀 방황하더라도 계속 그쪽으로 우리 삶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그렇고 좀 더디더라도 헛된 시간이 아니고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에게 필요한 자세, 첫 번째 열정, 열심, 열정.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죠. 여러분들 불 생각하십니다. 불. fire. 뜨거운 거 있잖아요. 불, 열정. 이게 굉장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렇죠? 어린이들한테는 불 주지 않죠. 왜 그래요? 유용하니까. 근데 불은 이 삶에 유용하잖아요. 이 참된 제자의 길 교재로서는 5과 6과인데 6장이 열심에 관한 단원입니다. 한번 책을 같이 열으셔도 좋고, 제가 이미 교재에 이 부분을 좀 인용해 놨는데 첫 네 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도전적이어서 제자가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만약 제자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붙어 있지 않다면 그는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열정이 없으면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만한 열정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서로 이제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 남자친구가 아무런 그러한 사랑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만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막 2시간씩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2시간씩 떨어져 있어. 내일 내가 학교 가야 되나 출근해야 되고 그러는데 귀찮아. 근데 집에 좀 데려다 달래. 무섭대. 귀찮아. 오늘 갔다 다시 오면은 야 집에 밤새 새벽에 들어가고 나 한번 지장 있어.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 정도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서운하잖아. 근데 그 정도 가치가 없는 생각, 나는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근데 열정이라는 거거든요.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막 길도 돌아서 가잖아요. 긴 거리니까 가까이 지름길이 있는데
일부러 혹시나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그런 기회가 없을까 생각해서 막 생일 받치는 거죠. 무슨 날, 때로 내일 시작해서 무슨 날이면 뭐든지 싸서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그런 열정을 발휘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고,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내 인생 대단한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을 여긴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열정입니다.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스터디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그 샘플들이 있어요. 부부 커플들을 있죠. 그렇죠. 루카 그렇죠. 뭐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네, 뭐 다윗과 아비가일 이렇게 있어요.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랑의 측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열정적인 사랑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은 누구냐? 솔로몬과 누구죠? 슐람미엘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 아가서 읽어보면 더 뜨거워요. 그렇죠? 그런 남녀간의 열정적인 사랑도 성경은 사랑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역시도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열정의 단어에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 주제, 생각하는 주제가 나는 주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입니다. 그 열정에 대한 모델을 여러 분들이 계시죠. 제가 공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예를 남겨놨는데 사실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냐면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일종의 담즙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표 딱 정해놓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 빌보스 3장이나 이런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그 목표의식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특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열정을 주님이 높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살짝 방향만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 나타나셔서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바른 방향으로 딱 맞춰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렇죠.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좀 그런 열정이 없는 타입의 유형의 사람은 어때요? 그렇죠.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분도 생각할 수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직장생활 잘 하면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국내에서 주님 섬길 수 있는데 시간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분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이 복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엄청난 다이나마이트를 느낀 거예요. 그 심장이 뛰는 거죠. 와, 이런 엄청난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부부끼리 다 그런 선교에 대한 뜻을 두시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주님 보내시니까 제가 물론 겨자 먹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선교 꼭 하고 싶으니까 꼭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10몇 년간 기다렸대요. 그 주님이 됐어 가 했을 때 이제 주님께 훈련도 받으시고 선교 기능 같은 데서 훈련도 받으시고 비로소 이제 파송이 돼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부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열정이죠.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여기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열정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집중하는 한 가지.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공산주의에 미친 사람들, 또 당신도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인류의 해방,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제가 터지게 먹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굶어 죽고, 이런 사실을 보게 됐을 때 이건 불공정하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이건 인민의 해방이 필요하다 해갖고 수단까지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혁명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자고 하는 그 엄청난 목표와 대의, 그것을 위해서 이것에 해서 이런 나라가,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나는 결혼, 나의 개인의 취미, 즐거움 따위는 이건 좀 사치다. 나는 공산주의로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 나는 살아도 공산주의, 죽어도 공산주의. 그런 거죠.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열정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전체를 다 던져놓는 그런 형태를 이제 열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열정을 낼 만한 분이신가 라는 것이 첫 번째 퀘스천이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품을 만한, 품어야 하는 그런 분이신가. 책을 잘 읽어보셨기에 제가 더 이상은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52페이지에 보면은 라일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종교에 열하는 사람은 뛰어나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같은 걸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아까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내가 선교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종류의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주님께서 꼭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괴롭히듯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열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에 걸으셨죠. 그냥 가만히 계셔도 아무 주님께 해될 것도 없고 주님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영광 중에 찬송을 천사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을 아셨기에 주님 자신을 비워 종의 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받을 침례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또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성전에서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 짐승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아버지를 이렇게 경멸하느냐라는 것을 굉장한 아버지를 대신한 질투심을 느끼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질투심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 채찍을 떨쳐내시면서 그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심과 제가 아까 열정이라고 말할 때 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냥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열정이 있고 올바르지 못한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정만큼 우리가 잘 속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열정을 갖는 데 있어서도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동기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죠. 잘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열정 부분. 특별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죠. 자기 마음을 잘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열정의 동기가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만 갖고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가다가 중도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다시 말해서 열정이 필요한데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목표 의식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있겠지만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공산주의자들 생각해봅시다. 목표의식 뚜렷하죠. 저 파라다이스를 이루는 그 대의를 위해서 완전 미쳐서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몰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맞추고. 근데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인지라 그 길을 가다가 중도에 중도에 그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완주하게 하는 그 열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관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잘 알겠지만 삶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청년 섬기면서 때로는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요구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제자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그 원천은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긴밀하게 교제하느냐?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과 사귐, 그렇죠? 그 사귐을 충분하게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하다는 방점이 충분히. 왜냐하면 저도 저의 어떤 개인 시간을 살펴보게 됐을 때 주님과 시간을 충분하게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분히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는 그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많은 경우에 주님의 말씀이나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일 수 있고 빨리 자리를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지나면서 잠잠히 좀 주님을 핸드폰 찬송만 지금 듣고 자연을 딱 바라보면서 묵상, 찬양에 들리는 가사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깨닫는데 마음에 서서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평안이 밀려오면서 주님의 사랑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런 에너지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갔을 때가 있잖아. 너무 좋은 건데 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딱 깨는 거야. 잘 딱 떠는 거야. 생각이 모두가 딱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내 주님을 조금 차단이 되는 상태에서 또 내가 할 일을 하고 살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떨어져 있을 텐데 아내와 아내 집안이 이제 밖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막 나한테 이렇게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갖고 이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데 이렇게 유기선하다가 자, 그 전에 가졌던 그 좀 감성적인 그 평안과 주는 사람, 그렇지, 살아야 감사하는 것들이 그렇게 했던 그런 좋은 것들이 다 빼앗겨 사단에 뺏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서 내가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평강 이런 영적인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게 좀 빼앗아 갈 것 같아요. 좀 저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아내를 대할 때 이제 별기, 자존심, 알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참여하는 게 이렇게 대립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낮추고 자신으로 했더니 이제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제자도를 끝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원동력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아까 그 찬송가도 좋지만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좀 읊어드리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인이 소리 들으니 주님의 음성 듣는다. 이슬 맺혀있을 때는 새벽이겠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은은하게 들려오니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장미, 정원이죠. 정원을 거니는 것,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계속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머물고 있는 거죠. 내 마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들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주님께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영혼으로 남아있고 암기가 되고 되새겨지고 그런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친구란 말이 주님의 것으로 나를 삼으셨네. 오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비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건 제자도의 첫 걸음이죠. 그러니까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잖아요. 그렇죠? 사귐.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사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제자도가 불가능한 거죠.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충분한 사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보세요. 반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지금 이 정원을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주님과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젖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 동산이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상태였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나를 가라 명령하신다. 나를 가라고 명령하신다. 제자도는 동행과 동역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 이렇게 함께 거니는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주님이 그런 정도의 상태가 되면 넌지시 주님이 할 일들을 알려주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주님 할 일들을 보여주세요. 내가 다가가서 교제해야 될 사람들,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섬겨야 될 사람들, 그런 것들 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막 알아서 하려고 막 이렇게 내 편에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그런 일들을 붙여주시고 자연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좀 이렇게 멀어졌을 때는 아무리 내가 주님이 열정을 내고 싶어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맡겨주시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아주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충분히 버리고 있는데 주님이 사랑의 메시지로 근데 나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지금 저 밖에 주님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주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그런 명령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될 때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첫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렇죠?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에 열정을 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까 제가 동전이 불가가 됐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교제가 잘 되어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동기가 되지 않는데 주님의 일에 열정을 내는 것은 가짜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뭔가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산다든지 어떤 위치를 찾아가고자 한다든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 일 자체가 재밌어서 한다든지 잘못된 열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대로해서 막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압니다. 네, 오케이. 근데 그게 사라지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힘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목표의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인지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주관하셔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의 것이었어 라고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님처럼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사실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그 사람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더니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한테 뭐야 나를 믿으면은 이 귀신 쫓아내는 것조차 이런 일은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주님은 준비되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참 약속하셨고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제공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 편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자들과 모든 삶에 대해서 버거워하고 이게 어렵다, 내 삶과는 좀 안 맞는 얘기 같다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심으로 자연스럽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에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아깝지 않고 오히려 못해서 안 달리고 그런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제가 정말 바랍니다. 영혼에는 나이가 없어요. 어린아이, 어린이의 영혼이든 노인의 영혼은 똑같아요. 누가 연수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능력이랄지 삶이랄지 제자들의 그 모습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자녀들이 결코 믿음이 어리지 않으시고 결코 남 얘기가 아니라 남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 교련했습니다. 집에 있다가 표현 아시나요? 네. 관리하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 명의 어떤 옛날에는 노예 종들, 그렇죠? 종들이 있었고 뭐 그런데 그 종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종이 있고 뭐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 갔을 때 종들을 관리하는 종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매니저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큰 부자가 있고 그 부자가 관리자 청지기에게 재물을 이렇게 소위를 맡긴 것이죠. 잘 관리해. 아마도 오늘날 생각하면 뭐 비서실장으로 생각할까요? 재벌의 비서실장. 그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재벌의 계좌에 OTP까지 다 갖고 있어. OTP까지 다. 이체. 공인인증서까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돈을 횡령이라고 횡령. 남의 돈을 인말 포켓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죄를 횡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책임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격리 같은 거 하시다 보면 회사 돈을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는데 충분히 자기 계좌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이렇게 딱 이체해갖고 빼돌리면은 그거는 횡령이 되는 거고. 형사 쪽으로 처벌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자신의 지위와 책임 이것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건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 그래서 만약에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공직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공직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면 횡령이 되는 거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국가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그 권한을 남용하면 그는 배임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매니저가 어떻게 해요? 낭비한다고 했어요. 소유를 낭비한. 아마 횡령을 하지는 않았겠죠. 횡령을 했다면 자기가 그 해고당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횡령하는 것이 드러났다면은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인이 그 정도로만 합니다. 배임죄 같아요. 배임죄. 좀 일을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막 함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가 돌아가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파면에 이르게 됩니다. 파면을 당하게 생기니까 이 청지기가 꾀를 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파면을 당하면은 거리에 나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구걸할 수 없고 땅을 파려고 하니까 힘도 없어요. 노동, 육체적인 노동 안 하고 그냥 사람 지시하고 시키기만 했더니 육체적인 노동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낸 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 삭감해줄게 해서 그 빚의 장부를 싹싹 지우고 액수를 여기 보면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100만, 기름 100만인데 50%를 삭감해줬어요. 50이라고 써. 50만 갚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고난을 남용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돈을 빼돌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써놓고 해놓고 이 사람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렇게 선의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어서 자기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밀백석인데 여기 80이라고 쓰라고 했죠. 20%를 삭감해줬어요. 그렇게 이쯤 되면은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앞에는 50말
50, 20대 손해를 끼치게 됐으니까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고 뭐 경찰서죠, 그렇죠? 형사상 재판을 받게끔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비유를 살피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대요. 그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칭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청지기를 칭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칭찬했다고 합니다.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자리보다 더 지혜롭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친구를 삼은 거죠. 자기의 사람을 삼아서 자기가 파면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도와줄 그런 준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칭찬했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인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결국 이 부자는 하나님이죠. 종은 여러분과 저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시다. 제자는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특별히 재물을 생각해봅시다. 재물이라는 경제, 돈, 재물이 있는 분도 계시니까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이 옳지 않게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비유의 결론은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9절의 결론을 바탕으로 이 비유를 푸는 게 합당한 거죠. 그렇죠? 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는 결론은 뭐냐?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은 이 주인의 관심사예요. 주인은 이쯤 됐으면은 자신의 그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 탕감해준 50%, 20% 탕감해줘서 삭감해줘서 손해본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죠?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죠. 노후 대비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 다 지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영원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됐죠.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진 재물을 영혼을 얻는 일에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일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재물을 투자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죠. 하나님은 별로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얼마나 재물에 연약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재물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죠. 주님이 굳이 이 재물을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셨을까? unrighteous, 그렇죠? unrighteous, 옳지 않은 이런 의미의 불의인데 아까 이 청지기가 어땠습니까? 불의한 일을 했죠. 속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자기가 함부로 낭비했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불충실한 행동이죠. 그런 면에서 이 종은 불의한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물질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질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더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재물이 어떻다고요? 불의하다고, 악하다고. 왜 그럴까요? 재밌죠? 재밌죠? 네. 성경 공부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재물이 가시중적인 거예요. 불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보세요. 여기 9절 이하에 이 재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재물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면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재물이죠. 그렇죠? 큰 것은 뭐죠? 뭔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라고 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11절에 만약 너희가 불의한 재물이죠. 여기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 불의한 재물의 반대말은 참된 것. 그러면 참되다는 말의 반대말은 불의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불의하다는 말 다른 말로 참되지 않고 거짓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을 10절에 다시 충성된 자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대구법이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밑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충성된 자와 불의한 자가 어떻게 돼요?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불의하다고 하는 말은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절에 그 재물이 어떻게 해요? 없어질 때에 이 재물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이 재물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충성되다는 말, trustworthy, faithful 이런 말 쓰죠. 어떤 사람이 충성되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항상 일관성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뭔가를 맡길 수 있다고 하는 의미, 충성이라는 말. 그래서 그 말과 함께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동의가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일관성이 있고 항상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충성되다,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불의한 것은 뭡니까? 충성되지 못하고 믿을 수 없고 영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재물을 그렇게 보십니다. 믿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믿어서는 되지 않는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사람은 잘 속아요. 재물은 거짓말장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늘 손에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이게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속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주님은 재물을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정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그랬죠.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손에 막 갑자기 월급이 들어와서 월급 어떻게 막 던져버리고 다 헌금에 다 넣어버리고 또 와서 또 줘버리고 집이 막 있으면 안 돼. 다 팔아갖고 좀 맨날 월세 근데 월세 다 갚을 것도 없네. 그러니까 무소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집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죠. 이거를 이렇게 다 던져버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또 마음 자세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 돈이 100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한 50만 원 쓰겠죠. 10만 원 11조 하고 하시나요? 10만 원 11조 한 50만 원 쓰고 한 20만 원 저축하고 한 10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어떤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섬기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런 어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물질에 휘둘릴 수가 있겠죠. 그럼 사실 아깝잖아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돈 모아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막 그런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그런 계획들을 막 세우다 보면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절대 없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내가 이번에 이제 신상 좀 사야 되고 그렇죠. 잘 바뀌었습니다. 머리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정해놨잖아요. 그렇지? 다 정해놨고 내가 여행도 좀 가야 되지. 우리 여행 가야 되니까 돈을 계산해갖고 이렇게 다 해놨어. 그러면 이제 주게 되게 돈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삶의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먼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내가 11조하고 내 삶의 규모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주님께 드릴 만한 여지의 버퍼를 남겨두는 것, 그것도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분별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실제로 주님께 나의 첫 월급을 다 드렸더니 주님이 이제 공급해 주시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힘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직장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주님이 직장 주셨는데 감사해요. 감동이 돼갖고 서로 그때 주님께 박수 드려도 삶의 사랑을 지장 없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 기본 자세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반 시간에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을 주님 주셨을 때, 예를 들어 건축 공급한다 그랬을 때, 그렇죠? 얼마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 좀 지혜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두 가지 자세, 열정과 청중의 자세를 여러분들 마음 견지하시고 수행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14절부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막 호의호식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가난히 살았죠. 힘들게. 그것에 대한 돈을 주시면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금 지옥을 떨어진 주님께 충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인간이 얼마나 돈에 약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돈에 휘둘리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놓여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그 결정의 이유가 유의하는 지분의 70% 이상이 막 돈이 있죠. 돈 때문에 돈이 가장 고려할 요소가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가 1순위가 되고 재정적인 것들은 나중에 후순위가 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를 섬기신 주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자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편하게, 주님보다 더 대우받고 주님보다 더 땅에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저희가 이 제자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여러 물질에 대해서 어린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신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릴 때 예수님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